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을 잘 기억해 보세요. 시온에 한 돌을 두겠다 그랬죠. 그리고 그 돌은 보통 돌이 아니에요.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돌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8장 전체인데 1절부터 조금씩 이렇게 더듬어 나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위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이게 28장 1절이에요. 자, 여기서 술 취한 자들 그러죠? 그것은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그 다음에 술에 빠진 성이 나오죠? 이것은 사마리아 성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는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고 그랬죠? 해발 430m에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이. 그리고 주변보다 100m나 높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죠, 요새. 요새 위에다가 사마리아 성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은 화 있을지언정 그랬잖아요. 그럼 에브라임이 뭔가 보겠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예요. 근데 야곱이 후손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붙여서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는 오른손을 장자 머리에다 대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손을 차자 머리에 댔어요.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장자한테는 왼손으로 얹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야곱이 아니다. 나도 안다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과연 에브라임의 이 지파가 융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두 배의 과일이라는 뜻이고요. 열매를 맺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이. 그리고 모세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 그리고 마지막 사사 누구죠? 사무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쪽은 2개 지파 했는데 10개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사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라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대표명사가 된 거죠. 대표명사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대표명사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역은요, 이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아주 좋은 와인들이 많이 생산되고 사람들이 포도주에 빠져 살았습니다. 에브라임 잘 보이시는가요? 가운데 계란 노른자 같이 약간 밝은 부분 있죠? 여기 에브라임이네요. 북쪽 이스라엘, 이게 남쪽이다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갈라져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바로 노른자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에 화가 있다. 그 말은 에브라임도 화가 있고 사마리아가 화 있고 북이스라엘과 화가 있다. 이런 뜻이죠. 에브라임은 대표명사니까. 자, 그래서 술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박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사마리아는 꼭대기 있다고 그랬죠.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이가 그것을 얼른 와서 따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가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한 7월달, 8월달에 익는데 갑자기 하나가 빨리 익은 게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얼른 따먹어버리죠. 기가 막히는데 세상에 먼저 여운 거 하나 딱 있는 거요. 얼른 따먹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사마리아를 얼른 이제 따서 먹어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 누구요? 살만에셀 왕이 그 에브라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남은 자에게 멸류관이 되신다 그랬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 자기 백성이 남은 자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 살려주었습니다. BC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했다? 살려주셨습니다. 남겨주셨어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근데 나중에 남유다의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왔어요. 사네립 왕이라고. 근데 이때는 히스기야가 정신 바짝 차렸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고, 그래서 우상숭배 딱 금하고 하나님 잘 믿자 그러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잘 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니들은 내가 이렇게 했던가 널러 가버릴 거다 뭐 이런 식이요. 니들 뭐 여호와께 뭐 기도해? 뭐 히스기야가 그러대? 이러면서 조롱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마세요. 백성들이 지붕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조롱조롱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낸 편지 딱 올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풍문도 고국에 들어가는데 고국에 갔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피살돼 죽었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러면 이런 꼴이 납니다. 천사 한 명만 해도 18만 5천 명 간단히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멸류관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릇된 종교지들의 지도자들에게 내린 경고인데요. 7절 보면 나옵니다.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그랬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아하. 그래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 당했어요. 근데 이 남쪽 유다가 이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되는데 반짝하고 또 이 유다 사람들도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그랬어요. 근데요, 술에 취한 사람은 하나가 다 동동하게 비틀거리더라고. 이렇게 똑바로 가는데도 비틀거려, 그지? 그래서 넘어지고.
술 먹은 사람은 이렇게 비틀거리고요. 비틀거릴 뿐더러 비틀거리는 행동을 하죠. 판단력도 그렇고 뭐 하는 거 보면. 그래서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 안 하니 그랬거든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술에 취하고 비틀거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도 비틀거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경고를 받죠. 자,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환상을 잘못 푼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들은 거짓 환상과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야,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하면서요, 거짓말을 예언해요. 뭐 꿈 꿨다, 환상 본다, 뭐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봉투 보고도 다 무당인지 목사인지 모르게 봉투 보고 부부싸움하고 왔구만. 봉투 이런 거 보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헌금 300만 원 해야 되겠어. 그러면 크게 돈 벌겠는데. 되나 안 되는 거 한번 헌금 해봐. 내가 안 하면 책임을 져줄게. 내가 어느 기도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를 따로 딱 부르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300만 원 헌금 하시라고. 자기가 책임진다. 3천만 원 이렇게 3억 된 정도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300만 원을 마련하는가? 어떻게 우리 사모를 꼬셔야 되는가? 어떻게 이걸 감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까? 이것이 막 흥분되고 걱정 태산이요. 무슨 말을 들으니까 막 그걸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쁜 말로 하면 귀가 얇고 내가 이게 말씀이 옛날에 없다 보니까 뭐 이런 말 들으면 흔들리고 저런 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술과 헛된 것과 예언기도 한다고 해서 돈 받고 그것이 뭐야? 복채지 뭐야 복채. 계시받았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재판할 때 실수하였다. 범죄한 제사장들, 예를 들면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 말라기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도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들인데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이 제사장들도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만약에 목사라고 하면 성경을 잘 가르쳐줘야죠. 엉뚱하게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미혹해서 끌고 가면 안 되죠. 그것이 환상을 잘못 풀면 재판할 때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들은 자기 위에 목사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그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게 한단가. 대적,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나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더라고요. 뭔 말인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참, 야, 우리가 애기냐? 응? 우리가 지금 너한테 이런 얘기 들을 군번이요?
너나 잘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비웃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야 우리가 애기냐. 이렇게 이사야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비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자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지에르삼 지르. 이게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쬐끔 내가 영어 성경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다다다다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영어 쓴 사람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를 하다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예? 그런 이사야가 말씀 전하니까 조용히 해 임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래 다른 성경 보면 그래 대체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네가 뭔데 우리가 어른 행세하냐? 우리가 젖먹이냐? 애한테 말하듯이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조금 저렇게 조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비웃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비웃으면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해요. 하나님도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면 걸리면 붙잡히게 하리라. 니들이 떼떼떼떼떼 몰라 했냐? 그래서 넘어지고 부서지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본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듬거리는 말투와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해버리겠다. 중국말로 말해보고 일본말로 말해보고 영어로 말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교훈에 교훈을 놓으며 그래서 걸리고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 밑에 파란 글씨 영어 성경을 해놨죠. 영어 성경 중에 빨간 글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In baby talk. baby talk이 뭐예요? 애기 말. baby talk. 애기들은 베이비 톡이야. 그 다음에 원 실러블. 이것이 한 음절. 엄마 똥. 뭐? 엄마 똥. 똥. 그래도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울기만 해도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이게 베이비 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베이비 톡. 우리가 애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해주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베이비톡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3번 오만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한 경고. 자, 이 사람들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게 이사야 28장 15절이거든요. 뭐라고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울과 맹약하였으니 재앙이 우리를 미치지 못한다. 재앙받지 않겠다. 자, 예레미야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무신론이죠.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않는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바벨론에게 우리가 먹힐 거다.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그랬더니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가짜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이사야 28장 15절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스울과 맹약하였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안 죽어. 사람들은요, 남들은 죽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자기는 안 죽을 거라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저놈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자기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아무 뭐도 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교만해요.
나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은 무덤이거든요. 죽은 자의 세계를 스올이라고 해요. 나는 끄떡없.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지옥 갈 것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그렇게 행동하겠냐고요. 남들 다 죽어. 여기저기 막 죽어. 근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왠지 모르게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사망과 언약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옥 안 가.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도 나는 안 가.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야. 착한 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근데 언제 그런 권위를 받았어요? 그런 권위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스스로 맹약하는 거지. 나는 괜찮을 거라고. 얼마나 위험한 사상입니까? 나는 안 죽는다고요? 나는 지옥 안 갈 거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담대하세요? 이것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받을 재앙입니다. 거짓과 허위를 자기 피난처로 삼기 때문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도다. 야, 이게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거짓을 뭐로 삼았다?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가 숨었다. 그러잖아요. 이 불신자들이 내세를 가지고 농담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 지옥 가 그러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 지옥 만 땅이요. 거기 만 원이라 내 자리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 친구들 다 갔는데 나도 거기 가야지. 나 혼자 천국 가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나 친구 따라서 그냥 같이 나도 지옥 갈 거요. 그렇게 말하고 너 그럼 지옥 간다. 그럼 뭐라고? 나는 지옥 안방 아랫목에 간다. 아랫목에. 너는 윗목, 나는 아랫목에 갈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죽음은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은 없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는 겁니다. 허위 아래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죠. 아, 나는 괜찮을 거예요. 지옥 없어. 지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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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허위 아래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까지 하게 해도 콧방귀 팡팡 끼죠. 왜냐하면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숨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위예요. 허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세상에 우리가 베팅할 것이 따로 있지. 세상에 자기 영혼을 걸고 지옥에 베팅을 해요. 하나님 없다는데 베팅을 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뭐 있어? 한국하고 멕시코하고 누가 이길 거예요? 베팅해봐. 2대1, 3대1. 거기서 이 베팅 걸면 돈이라도 벌 수 있지. 아니 하나님 없다는데 베팅 걸어가지고 생기는 게 뭐요? 지옥 안 간다면서 왜 그런 말에 베팅을 걸냐? 거기다 왜 도박을 하냐고요? 목숨 걸고 자기 영혼을 걸고 영원히 후회할 걸.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왜 그런데 도박을 해요? 거짓과 허위를 자기 피난처로 삼아요. 거짓과 허위. 거짓과 허위에 빠지지 않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빠져요. 다 빠져요. 여로보암이란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런 말을 했어. 이런 일을 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거든요. 구약 때는 성전에서만. 근데 남북이 갈라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북쪽 사람들이 계속 내려와야 되잖아요. 38도선 밑으로 평양 사람이 주일마다 서울로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온다고 해봐. 그러면 아이고 요놈들이 맨날 내려가다가 이제 나를 죽이겠네 하고 그렇게 어떻게 했냐? 성전을 자기 나름대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두 군데를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이가 우리를 이끌었다. 그래서 베델에 두고 단에 뒀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베델과 단에 두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을 레위 지파만 되거든요. 근데 딸은 아무나 시켰어. 제사장, 너 제사장 하라 하고, 8째 달, 그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이끌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거 말고 베델과 단에 세우고, 제사장 있었잖아요. 레위 제사장. 그거 말고 아무 지파 하나 무자격자로 제사장 세워주고, 가짜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이것이 오늘날과 이단들과 똑같아요.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교주예요. 인간 교주를 그리스도라고 딱 세워놓고요. 베델과 단, 그 다음에 자기네들도 교회가 따로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회, 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러면서 다 교회라고 붙여요. 이게 베델과 단에다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짜 제사장, 목사들을 세웁니다. 다 거기도 목사라고 그래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자기네끼리 너 목사해. 그게 무슨 목사냐고요. 자기네끼리 그 가짜 목사야. 여로보암이 너 목사해라. 제사장 그거라고요. 이단들도 다 목사라고 그래요. 사람들 다 목사인 줄 알지. 가짜 목사들. 가짜 절기. 그 사람도 일요일날 예배드려요. 그 사람들도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요, 성탄절도 있고요. 다 있어요. 추수감사절도 하고요. 다 해요. 11조도 바쳐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11조 바치면서 복 받을 줄 알아요. 일반 교회와 똑같이 해놨습니다.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일반 교회 가지 말고 여러 일리로 나가라 그래요. 이것이 여로보암이 했던 짓입니다. 오늘날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예배, 가짜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어 있죠? 빨간 것이 남유다예요. 위에 조그만 동그라미 있죠? 하얗게.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위에 노란 데 있죠? 이 북이스라엘. 밑에가 베델이고 저 꼭대기 하나 있죠? 요것이 단이에요, 단. 요렇게 성전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일로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이 베델 교회라는 뜻은 이제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늘문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겠죠. 그것을 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베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 베델은 지명으로서 가짜 성전을 세워놨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재앙이 그들을 밟으리라.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한다. 그랬죠. 사망과 세운 언약, 수월과 맺은 언약.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지옥에 안 갈 거야. 나는 건강하고 오래 살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쓰잘데가 없이 무너질 맹약들입니다. 그건 언약, 가짜 언약들입니다. 가짜 언약들입니다. 예. 그런 것은요, 너무 짧은 침대예요. 키 2m짜리가 150cm 침대에 눕기가 힘들어요. 어른이 애기 이불 덮으면 다 드러납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술에 의존합니다. 기분 좋으면 술, 기분 나쁘면 술, 헤어져서 술, 만나서 술, 돈 벌어서 술, 돈 잃으면 술,
이게 다 술에 의존합니다. 속이 쓰르니까 또 술 마셔서 달래니까 또 술 마시고 또 술 마시고 깨기 전에 술 마시고 깨면 술 마시고 그죠? 술에 의존하잖아요. 술에 의존하잖아요. 그 다음에 돈에 의존하잖아요. 돈이면 최고요. 돈이 만들 게 어딨어. 왜 안 되는 줄 알아? 돈 적어서 그래. 돈 올려줘봐. 여기도 돈, 저기도 돈, 저기도 돈. 돈이면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돈이면 다 된다고요. 돈이면 다 됐다고요. 행정 맡겨도 안 돼. 급행료라고 줘. 돈 주고 금방 되고. 아이고, 돈이 자기의 최후의 보루야. 돈만 있으면 자식도 못 믿어. 남편도 못 믿어. 돈만 있으면 믿어. 돈만 있으면. 돈. 거짓말이에요. 다 날아갑니다. 돈이 보호해주지 못해요. 권력 잡으면 다 잡을 것 같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권력 잡습니다. 짧아요. 거짓 종교가 자기를 보호해줄 것 같죠?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쓰잘데기 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 보나 안 보나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돼요.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지 알고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몰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시온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아하. 아이고 이 말씀 여기 나오네. 이사 28장 16절에 예? 돌에 금이 박혀 있듯이 딱 금같이 박혀 있네요. 이 말씀이. 자,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자,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 보면요. 예수님은 여러 돌로 표현됐어요. 성경에. 첫째 머릿돌. 무슨 돌? 머릿돌. 영어로 캡스톤이에요. 캡스톤. 캡이 모자 쓰는 머리에 쓰는 모자를 캡이라고 그러잖아요. 캡스톤. 그러니까 머릿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며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 보니까 돌멩이 하나 들어왔어. 에이 쓰잘데없는 거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돌이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됐다. 건축자들의 머릿돌. 사도행전 4장에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뭐가 됐다? 머릿돌이 됐다. 머릿돌이 뭔지 아세요? 건물 보면 대리석으로 딱 된 거 있죠. 머릿돌, 정초 이렇게 딱 중요한 것이 딱 적혀 있죠. 머릿돌. 모퉁이 돌은 가로 세로가 만나는 데 있죠. 그게 이제 그 처음으로 시작되는 기초돌입니다. 그리고 머릿돌은 제일 마지막에 건물 짓고 딱 대리석 같은 걸로 딱 앞에다 박아놓는 거 있죠. 그것이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돌도 되고 머릿돌도 되고 그렇죠. 모퉁이돌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고 하지 않느냐, 구약성경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지 않았냐. 시편 118편 말씀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 거꾸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 거꾸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칼이 의사가 잡고 있으면 메스가 되려고, 강도가 잡고 있으면 강도형 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안전한 반석이 돼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그 바위에 넘어져서 지옥 가요.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으로 대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 보셨죠? 이렇게 딱 가로 세로 딱 맞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코너스톤. 근데 산돌이란 말씀도 있네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산돌, 이것은 돌멩이를 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리빙, 살아있는 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다 보면 들어가는 돌이 있어. 그건 산돌이죠. 그러나 이것은 쓸데없는 돌이요. 부서진 돌, 나쁜 돌, 그건 버린 죽은 돌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벽돌 하나하나 모여서 건축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시험한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소리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돌이 떡되게 하라.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요. 40일 금식하신 뒤에요. 배고프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 떡이 돼서 먹어라 그랬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때 돌로 떡을 해서 잡수셨으면 어땠을까요? 멋지잖아요? 돌로 떡을 해서, 그래 이놈아 봐봐, 야! 돌로 떡을 해서 잡섰으면 마귀가 브라보, 인정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좋아요 했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 능력 없어가지고 괜히 도망간 거 아니요? 돌로 떡해서 잡섰으면 어때? 근데 왜 돌로 떡을 해서 잡수면 안 됐을까요? 귀가 따갑도록 들은 예화하고 설교인데 그 이유를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왜 돌로 떡을 해서 잡수면 안 됐냐? 바로 4장 1절 앞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요한한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잖아요. 증명하라고 했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돌로 떡을 해서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됐던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간다. 아셨죠?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뛰어내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쫙 해가지고 뭐 배트맨이나 뭐 스파이더맨이나 멋지게 착 뛰어내려서 안착해서 뭐 접근했나 했을까요? 멋지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얼 시범을 보이고 그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 마귀가 예수 미혹할 때 이렇게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외워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이것이 시편 91편 12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아하, 성경 구절로 미혹하는 것이 이단이다. 성경 구절로 미혹하는 게 뭐다고?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읽죠.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이야. 성경 제일 잘 믿는다고 그래. 그게. 아이고, 이단에 가보세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데 가보면 칠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빡빡 성경 구절 돼버려. 성경책 안 봐요. 그냥 암송해서 해버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걸어다니는 성경들이구나. 성경 도통했구나. 여기에 사람들이 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0번, 200번 반복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통달이 있어요. 듣는 사람은 처음 듣잖아요.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마귀가 시편 91편 돼가면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 시켜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느냐. 성경 구절로 미혹하는 게 이단이다. 그게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내게 절하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물리쳤죠. 예수님은 떡으로도 안 되고 성경 가지고도 안 되고 세상 모든 영화로도 예수님을 미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적으로도 그와 같이 시험을 이겨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기초석, 안전한 반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는다. 다급하게 되는다. 이사야 28장 10절.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급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후시라는 뜻인데 서두르다, 급하다는 뜻이에요.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돼. 급절이 뭐지? 금방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 뭐. 급절. 그 다음에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 든든한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NIV The one who relies on it.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은 will never be stricken with panic. 패닉이 뭐예요? 패닉에 빠졌다. 극심한 공포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공포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급하게 하게 되다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결국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아셨죠? 이렇게 성경이 다 예언해놨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마음 든든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마음 든든. 나는 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스트레스, 스릴과 서스펜스에 살았었거든. 근데 예수 믿은 데부터는 든든해지라. 누가 죽어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가셨고, 누가 죽었어 재벌 총수가 예수 안 믿어서 불쌍하군. 죽는 자리에서는 딱 관심 하나밖에 없어. 이 사람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예수 안 믿었으면 아무 쓸데기가 없어. 그 남은 주식, 그 아파트, 그 땅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죽기 전에 잘 써야 돼. 그건 하늘나라 가져가요. 죽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쓴 돈은 하늘나라 가져간다고. 근데 남겨두고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어. 자, 예수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잖아.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냥 읽혀지죠.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눈이 떠진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에 이런 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뭔 줄 알았겠어. 돌이 있는데 돌을 믿어라. 이게 뭔 말이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아는 거야. 예수님이구나. 테스트한 돌이고 고귀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구나. 이미 예수님의 성격을 구약 성경에 다 이렇게 묘사해놨다고요.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 이스라엘의 두 집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믿는 사람에게는 반석,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함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 이게 뭐냐면요.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농부에게 파종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평평하게 했으면 소외양 뿌리고 대외양을 뿌리고 소맥을 심고 대맥을 심고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냐. 우리도 뭐 벼 심고 보리 심고 옆에 언덕에는 콩 심고 아이고 그냥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20절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어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머리가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 지혜를 주셨다고요. 농부에게 추수하는 지혜를 줬습니다. 소유양은 도리깨를 떨지 않냐며 대외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냐고. 소유양은 작대기를 떨고 대형은 막대기를 떨고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라 떨기만 하지 않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할지는 부수지는 아니한다 말이야. 말굽을 가져오면 부수게는 안 해. 콩껍질만 벗겨낼 뿐이지. 29절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야, 하나님이 추수하는 방법도 가르쳐 준 거예요, 다. 도리깨질 알아? 도리깨질 하다가 머리도 깨고, 잘못하면 엉터리요. 이것도 할머니들이 잘해요. 딱 잘 돌린다고. 리듬을 타야 돼, 이것도. 땡땡, 땡땡. 그렇잖아요. 이 도리깨질, 이게 뭐가 같아요? 콩이냐, 콩은 도리깨질해야 돼. 근데 이거 잘해야 돼요. 엉뚱한데 하면 안 돼. 이거 아래 홀태라고 우리 어릴 때 했어. 이 벼 있잖아, 벼. 이렇게 훑었다고. 그것도 하나님 지혜 준 거요. 지금은 그 다음에는 호로로 밟으면 이렇게 하고 지금 콤바인을 해버리잖아요. 이건 뭐야? 이 들깨입니까? 참깨입니까? 참, 박 권사님 맞췄어요. 충청도 분이니까 잘 아시구만. 저거 봐. 막대기 이렇게 던다고. 저거 도리깨질하면 안 돼, 저거는. 다 날라가. 다 도리깨질 할 거, 막대기를 두드릴 거, 호미로 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참나. 아이고. 3번.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 하고 기본 골짜기에서 하심같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불하심 산에서 뭐 했고 기본에서는 뭐 했나?
브라심산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 두고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하리라. 그것이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서 물을 흩으신 같이 물을 흩으신 게 브라심이거든요. 브라심.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 바알 브라심 그랬습니다. 대적들을 어떻게 했다? 물을 흩으신 같이 흩었다. 그게 바알 브라심이었어요. 브라심. 알겠죠? 우리 앞에 대적들이 몰려와요. 그때 어떻게 해? 바알 브라심! 바알 브라심이 뭐라고? 흩어져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알이 브라심에서 대승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브온 골짜기에서는 뭐 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태양아 멈춰라 하면서 아모리 족속과 싸우면서 승리를 가졌던 골짜기가 기브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결론 끝났어요.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고 삽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위로를 삼으면 살아요. 하나님은 없다, 천국은 없다, 죄도 없다, 무덤까지 안고 간다. 여러분, 무덤까지 안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덤까지 가면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 재앙과 저주는 없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왜 영혼을 걸고 인생 도박을 합니까? 이제 오직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반석이에요. 피할 바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라 둘러싸여 있었어요. 교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일본, 중국, 러시아, 소련, 미국 이런 강대국이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지만 애굽 찾아가고 뭐 이렇게 따라 다 망했어요. 우리가 피할 바위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믿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구약성경 28장 남일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시온에 두어서 견고한 돌이고 기초한 돌이고 시험한 돌이라 그 돌을 믿는 급절하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옵시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옵시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게 해주옵시고 전 세계를 구령하는 아름다운 위대한 선교 국가로 우뚝 발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